마이크 좀 올렸어요? 예. 자, 인사 하나 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교사로서 적지 않은 나이에 율동하고 참 숨이 차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세월의 흐름에 있어서 이렇게 몸은 점점 더 약하지만 우리 서병아 집사님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운 청춘으로 이렇게 변모해 나가는 이렇게 또 모습이 또 아름답고 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인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헌신 예배인지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자, 오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을 특별히 주일학교 유초동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 깍공부로 시작해서 우리 또 유초동부, 학생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여름 행사를 합니다. 하나님 행사가 아니라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과 그리고 꿈틀거리는 비전이 다시 한번 용서 넘쳐 흘러 넘칠 수 있는 고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좀 여러분 좀 보면 참 심각하다라고 할 만큼 위기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바로 영적인 주도권이 사단에게 빼앗겨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급한 문제는 이 빼앗겼던 영적인 주도권을 되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호세아서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주도권을 다시 찾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서 있는데요. 자,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겨 있는 이 상황 속에 지금 상황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그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볼까요?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보게 되면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래도록 하심이라. 자, 그다음에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힘을 얻느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복음이란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서 있는데 우리를 뭘로 세웠냐면 그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와 전도사와 그다음에 우리가 각 구역장님들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복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 선포자로 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고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부르셨느냐, 무엇을 통해서 선포자로 세우셨느냐,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특효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늘 우리가 전해서 뭘 전했고 여러분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인류의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무서운 건 바로 뭐냐면
인류의 최초의 아담이 죄를 짐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이 세상을 다 급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하면서 전에 과거의 인류의 사람들보다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모습이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영향권에 있느냐면 바로 사단의 영향권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으로 계속 변질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AI 지능이 이제 계속 윗 3.0 시대 속에 접어들면서 계속 개발되죠. 그럼 특별히 중국은 점점점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요. 이제 여자를 자기 아내를 인간과 인간의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결혼을 하지 못하면 바로 인공지능인 여자와 함께 같이 사는 사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저녁에는 늦게는 배터리로 충전시키고 낮에는 그 인간 남편하고 AI 여자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또 밥을 해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 그래 인간의 본질이 파괴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고 주도권이 사단과 인간 지식에 완전히 사로잡히다 보니까 본질이 훼손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주도권을 다시 살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드린다면 바로 영적인 주도권을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적인 주도권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진 민족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말씀이 함께하는 민족은 다 복을 받았고 말씀이 함께하는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인구는 전 세계 중에서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전반적으로 분야를 전부 다 석권하고 있고 주도를 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유태 민족입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쐈던 로켓 발사했던 그 어디 하마스? 네, 하마스, 그렇지? 하마스 맞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 너희들 아니? 아는구나. 그랬어요.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계속 전쟁이 일어나면 이란과 연계돼 가지고 결국 결부되면 제3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데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놓이는데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가서 야, 더 이상 가지 마라.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여기서 전쟁에서 멈추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전혀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보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미국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세계를 주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데 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냐를 때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 전 인구 중에서 0.2%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세계에 영향력 있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 세대를 주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왜 0.2%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연구한 결과 세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높은 교육률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강한 정신력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른 민족이 따라갈 수 없는 찾아볼 수 있는 신앙 교육률이라는 거, 신앙 교육률.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들의 교육 시스템은 이와 같습니다. 일단 학교에 딱 등교하게 되면 등교하자마자 유대의 어린이들 교회는 다음 세대 교육들은 바로 40분 동안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제 수업이 들어가잖아요. 오전에 수업의 제 과목들은 세 가지 과목인데 토라, 탈무드, 역사서. 이건 전부 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전 내내 유대인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할 때는 식사 이후에 또 15분 동안 바로 아이들이 소규모 그룹을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점심 끝난 다음에 오후 시간에 딱 3시간만 일반적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오전 내내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은 이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같이 모여서 함께 그룹별로 모여서 기도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키면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받는 것을 경험을 시켜줘야 될 사명이, 바로 접촉점을 찾아줘야 될 사명이 누가 있냐면 교사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교사들이 열심히 잘 하시고 있지만은 바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이 정착화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신앙 영적인 그런 영적인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여드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세계를 그와 같이 장악할 수 있었던 비결은 신앙의 영적인 주도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단순한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본질로 돌아가는 건데, 이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 접속시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주일학교 이 유채동부 아이들, 학생부 친구들, 우리 이 친구들을 하나님께 접속을 시킬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감당한 몫이, 그게 바로 오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이 교사들에게만 할당된 사명이 아니라 우리 먼저 기성세에 먼저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기성세대인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봉사하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나 바로 이 청년들 수련회나 학생 수련회 때 바로 이들만이 수련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만이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모두의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의 수련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인 가치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고 주님을 접촉할 수 있도록, 뭐냐면 교사들은 사명자의 역할을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접속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은 이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바로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 아이들이 바로 뭡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멘탈을 가지고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다음 세대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거죠. 우리 중앙교회의 미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당장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 당장 좋은 교회가 바로 뭐냐면 장년이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주일학교는 상관없습니다. 부흥되든 안 되든, 학생들이 부흥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장년들이 많이 모이면 되는 거예요. 당장 좋은 교회는 그렇습니다. 왜? 장년들이 많이 모으면 뭐가 많이 나와요? 예배드리고 뭐가 많이 나와요? 헌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헌금이 많이 나오면 교회당도 크게 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향력 있고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지금 당장 좋은 교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좋은 교회는 이대로 가게 되면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청년들만 모여요. 어떤 청년이 뭡니까? 70대 이상 되는 청년들만 모이게 되는 거죠. 이대로 가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당장 좋은 게 어른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회들은 지금 당장 좋아서 헌금도 많이 나오고 이들이 또 뭡니까? 힘도 있고 교회도 크게 짓고 뭐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고령화되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교회는 고령화 속에서 바로 힘없는 청년들만 달랑 남아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2000년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한국의 기독교를 침체기라고 말해요. 침체기. 그럼 2020년도에 접어들어서는 오늘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이 교회의 해체기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요, 한국 교회는 교회 해체기가 될 만큼 교회들을 문이 엄청나게 문을 닫아요. 바로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신학을 하겠다는 사람이 지원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부교육자들을 바로 공고를 내도 이 지방, 다시 말하는 분당 밑에는 아예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기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사명자들이 없다라는 것은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내가 목사님이 되겠습니다라는 사명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 정상인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바로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꿈을 닦아요 하면서 인사도 배우고 이렇게 또 그 따갈로도 공부하고 영어도 미리 준비해서 내가 반드시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이런 꿈틀거리는 그런 사명이 불탈 수 있는 아이들이 이 교회가 나온다면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 되고, 이 나라는 희망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가 해체기라고 말합니다. 계속 어떻습니까? 점점 교회 도덕성이 타락되고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이제 결국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타락되는 것이 뭡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도덕성이 타락돼서 결국 어떻습니까? 덕을 잃어버리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으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면 점점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우리는 늘 보이고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당장 좋은 교회 있는데 지금보다는 나중에 더 좋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중에 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말한다면 다시 말한다면 이 주일학교 깍공부와 깍공부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중앙교회는 깍공부가 많을까요? 많아요. 나는 일주일에 3명 이상 출산했으면 좋겠어. 깍공부가 많아요, 우리 교회. 막 밑에 내려가보니까 바글바글해 아주. 자, 지금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말한다,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는 주일학교에 깍공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주일학교 지금 유초동부들이 많은 거예요. 앞에 서서 율동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이뻐요. 고령의 나이인데도 이렇게 하시면서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뻐. 아이들 사명자로서 그 사명 감당하는 모습들이. 자, 이렇게 이 아이들이 바로 이제 많은 이 모이는 교회들은 지금 당장은 뭐 어떻습니까? 이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어린이들이 많이 교회는 특징이 뭐예요? 바로 뭐냐면 헌금이 많이 안 나와요. 얘들이 헌금에 뭐 얼마나 하겠어요? 학생분들이 헌금하면 1년 결산을 해봐야 뭐 10만 원인가 2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들이 성장하면 머지않아 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인재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훗날에 준비된 교회, 성장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앙교회는 지극히 감사한 것은 정상의 교회예요. 정상의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부들하고 청년부들하고 우리 주일학교 한번 지금 잠깐 일어나 보세요. 미안해요. 일어나게 해서 미안해요. 자, 청년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봐. 청년들 일어나봐. 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봐. 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서 있는 친구들이나 여러분 기성세대들과 어느 정도 될까요? 비율이 50대 50 정도 되겠죠. 여러분 등치가 커서
등치가 커서 없어 많아 보이는데 이 아이들이 등치가 작잖아. 수가 더 많아. 미안해. 앉으세요. 이 친구들 박수 한번 칩시다. 이들이 성장하면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 친구들은 뭐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대학생 된단 말이에요. 예? 대학생 더 지나나? 그래. 여러분 영국을 보십시오. 영국을 보자고요. 한때 영국에는 성도들이 차고 넘쳐서 바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교회가 부흥됐어요. 영국이. 교회가 부흥되니까 바로 뭐냐면 그 나라가 세계를 주도했어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될 때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국을 붙들고 세계를 주도해 왔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들어있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꽉꽉 메어지고 성도들이 많았던 그때는 이제 지나고 지금 오늘날의 영국의 교회들이 바로 뭡니까? 전부 다 술집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유령 체험감으로 바뀌어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 지금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지금 영국은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경제도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영국의 교회가 쇠퇴된 이유가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뭐합니까? 잘 전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설교한 만큼 설교자가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바로 뭐냐면 설교자에게는 말씀을 잘 전하는데 말씀은 기가 막히게 전하는데 도덕성이나 설교자의 권위 있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권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령 운동이 쇠퇴된 거예요. 바로 오순절의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운동이었어요. 성령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각종의 병 고치는 은사와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바로 뭡니까? 그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세가 성령의 은사가 바로 쇠퇴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들에게 신앙 유선을 물려주지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리에 나온 아이들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앙교회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만 우리 중앙교회 주일학교에 잘 나오기만 하면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자녀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신앙의 교육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아니 신앙의 본을 안 가르친다 할지라도 부모들이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묘목은 심지 않고 자꾸 거목만 걷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 교회는 쇠퇴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영국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자, 영적인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대안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재생산을 통해서 번식, 양적 부흥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부흥되면 다시 말한다. 우리 깍궁부가 막 부흥되면 깍궁부가 깍궁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주여 주여 주일학교를 한단 말이에요. 유초동부 되죠? 그렇죠? 깍궁부가 변해서 유초동부가 되고 유초동부가 그래 깍궁부가 부흥되면 유초동부가 부흥되는 것이고, 예? 유초동부가 부흥되면 자동적으로 어디가 부흥될까요? 학생부가 부흥되고, 학생부가 부흥되면 자동적으로 어디가 부흥될까? 청년들이 부흥되고, 청년들이 부흥되면 자동적으로 어디에서 부흥이 일어날까요? 장년들이 부흥되는 거.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옛날에 박세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재밌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나이가 25살 먹은 처녀가 있어요. 밥을 많이 먹어. 하루 한 끼 먹을 때마다 두 그릇씩 먹어요. 그래서 하루에 6끼씩 먹어. 저녁에는 이제 그 간식으로 치킨을 다 먹으면 또 이제 또 전화해서 또 이제 피자를 시켜요. 또 이제 또 허기가 또 지면 또 떡볶이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부족하면 짜장면, 컵라면 짜장면을 먹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깔끔하게 바로 이 불닭볶음면으로 깔끔 다 해요.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먹는 25살 먹은 처녀가 이렇게 잘 먹으니까 어때요? 건강해요? 건강해요. 건강하지. 이러지. 이러지. 그 이 처녀는 바로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처녀는 모유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15먹은 소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소녀의 가슴에 뭐가 나와요? 모유가 나와요. 그리고 모성애가 가장 본능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알다시피 민도로로 가면 생리가 시작하면 애를 낳아요. 12살, 13살 아이가 애를 얹고 있더라. 애가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젖을 먹이면서 막 이뻐가지고 막 이런 모습. 엄마도 이 뚝뚝뚝, 애를 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이게 모유인지 인지 그냥 막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글거리죠, 머리에서. 이렇게 13살 먹으면 그냥 애를 키우는데 모성이 어떻게 본능적으로 모성이 나오는 거예요. 애를 젖을 물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애를 낳아보니까 누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낳을 때 내가 자식을 낳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나를 낳으신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은혜를 알게 되죠. 교사도 마찬가지죠. 교사의 사명은 목숨을 내걸 만큼 다음 세대를 향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모성 본능이 있어야 된다. 왜 아멘은 안 해요? 모성 본능. 이 모성 본능의 사명으로 다음 세대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대. 왜 니들이 선생님이냐? 그러므로 교사는 모성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성애를 가집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 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내게 주신 그 소중한 그 안에 포지션 안에 들어있는 이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모성 본능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이들은 그 모성 본능을 가지고 양육하는 그 양육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쑥쑥 자라면 나와 같은 훗날에 똑같은 교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 이게 사명자의 본능적인 본질이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주도권을 계속 찾아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해야 될 몫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상하게 설교가 많이 좀 빨라졌죠? 그리고 좀 이번에 길었나? 설교? 짧았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서운하실 것 같아서 한 30분만 더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안 돼? 그래. 자, 진짜 봐봐, 이런 지혜가 타고난 그러한 재치. 이것이 여러분 이 은혜 받지 못하면 이런 말이 안 나와. 예? 야, 자, 이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고생한 걸 알아요. 주님이 아실 겁니다. 주님이 아실 겁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세대 주도권을 접속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들 하면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을 낳으면 그 자녀가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심은 만큼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키워냄으로 모든 세대에 부흥시킬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바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렇게 할 때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름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죠. 토요일부터 진행되고 계속 여름성경학교 주일학교가 진행될 것입니다. 학생부가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물질도 후원해야 되겠지만 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주님과의 영적인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서 이들에게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와 그 다음에 다윗 같은 용맹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요셉과처럼 영적인 꿈쟁이가 되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재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영적인 접촉점을 통해서 계속 인재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여 함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로 후원을 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에 대한 다른 이제 광고 말씀인데요. 광고입니다. 광고. 자,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우리끼리 복을 받고 우리끼리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름받은 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해야 돼요.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뭘까요? 선교예요. 복음 전하는 것과 선교입니다. 그 선교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 자민족에서 타민족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타민족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는 매 2년마다 한 번씩 가는 단기 선교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야 돼요.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가야 돼요. 청년들이 많이 가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청년들이 많이 동참해서 특별히 이 교회 선교 아무리 떠들어대도 내가 현장에 가서 여러분 보고 느끼고 체험하지 않고는 말로서 이해가 될 수 없는 게, 말로서 납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 되신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모든 중직자들이 되신 분들이 먼저 가서 정말 우리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가야 우리가 선교를 선교답게 할 수 있지, 우리가 그냥 들어서 뭐 그런가 보다라는 그런 사고로 가지고 있다면 선교는 선교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크게 쓰임받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 큰 숲이 돼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통로와 매개체가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주도권이 사단에게 빼앗가고 있고 세상의 향락과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영적인 주도권을 되찾고 꿈틀거리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